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88장으로 우리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심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주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도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니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없네. 주는 높은 산성 대방 되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 있는 눈이 떠져서 주님께 감사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것과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확신만이 우리를 감사의 세계로 인도합니다. 오늘도 감사로 문을 열고 감사의 제목들이 우리 삶에 넘쳐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며 말씀 속에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마주 대하는 은혜의 시간이 주님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주님과 등 돌리는 삶이 아닌 주님의 얼굴을 마주 대하는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있길 소망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욥기 16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욥기 16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뇌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으리라.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라. 나의 파리한 모습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내 앞에서 증언하리이다.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서뜨리시며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들을 꿰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그가 나를 치고 다시 치며 용사같이 내게 달려 드시니 내가 굵은 배를 꿰매어 내 피부에 덮고 내 뿔을 티끌에 더럽혔구나.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아멘. 아멘. 사람은 서 있는 자리가 다 다르기 때문에 상대방의 마음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늘 조심해야 하는 건데 서 있는 자리가 서로 다름에도 아무 말이나 또 내 입장에서만 말을 하기 마련이죠. 사람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발견하시려면요, 내가 누군가와 특히 가족 중에 한 분과 다투게 될 때 서로 말이 안 통하는 거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 말만 하거든요. 엘리바스 이제 두 번째 대화가 논쟁이 욥과 시작되는데요. 첫 번째 논쟁과는 달리 두 번째 논쟁부터는 별로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이려고 하지 않고요, 거친 말들이 오고 갑니다. 그래서 대화하는데 독백 같은 느낌이 있어요. 오늘은 욥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는데 15장에는 이제 엘리바스의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엘리바스가 거친 말부터 시작합니다. 너 헛된 말 하고 있다. 너 무익한 말을 하고 있다. 너는 너의 말이 동풍과도 같다. 그래서 결국 너는 재난을 받을 거야. 왜냐하면 경건하지 못했기 때문에 너는 재난을 잉태하는 자가 될 거야 라는 거친 말로 그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그리고 오늘 욥은 자신의 이야기를 먼저는 친구들에게, 그리고 갑자기 방향전환해서 하나님께 자신을 호소하는 것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은 우리들의 속에 있는 것들을 다 듣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그것들을 정직하게 거짓 없이 꺼내는 욥이 놀랍기도 하고요, 또 감사하기도 합니다. 이야기는 우리도 그럴 수 있어. 우리도 그런 상황이 되면 하나님께 그렇게 호소할 수 있어 라는 이야기를 대신 해주는 것 같아서 더욱 그런 듯합니다. 자, 좀 살펴보면요, 1절은 이제 욥이 대답하는데 자신의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너희들이 하는 말들 내가 참 많이 들었다. 2절입니다. 근데 너희는 형용 모순이지만 어쩜 욥의 말을 너무 잘 대변하는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약에 이게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세상 사람들의 말이라면 얼마나 아플까요?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 형용 모순인데 어쩜 그렇게 딱 맞는 말이 아닐까 생각도 듭니다. 이 재난이라는 말은 이 출애굽하기 전에요, 히브리인들이 당했던 그 고난과 고통 또 아픔을 표현할 때 아말이라는 히브리어를 썼어요. 그
그 이제 고된 노욕에서부터 온 재난을 말하는데 그때 썼던 그 단어를 지금 갖다 붙이면서 너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데 위로한답시고 그런 말을 하냐 이런 말이죠. 그리고 위로하다라는 말은 이게 이제 위로하다라는 말도 쓰여지는데 가끔은 슬프게 하다, 고통을 더 주다 이런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는 고통과 재난을 주는 위로자, 슬픔을 더하게 하는 자구나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가 선의로 누군가에게 말을 할 때가 있는데 그 선의가 선의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는 상대방의 입장, 서 있는 자리를 너무 모르고 말을 했기 때문에 그럴 때가 많습니다. 미성숙에서 오는 이야기라고 하기에는 너무 거침없는 욥의 친구들의 말에 좀 놀랍기도 하고요. 욥도 거침없는 말로 또 그들을 향해 공격합니다. 너희들 말은 헛된 말 같아. 헛된 말은 끝이 없어요. 이 말은 아무리 말을 해도 내 마음속 어딘가에 다다르지 못한다라는 뜻이에요. 너희가 계속 말을 하는데 근데 이 헛된 말에 이 헛되다라는 말을 참 표현이 너무 좀 놀랍기도 한데 루아흐라는 말을 썼어요. 이게 뭐냐면 영입니다. 영. 하나님의 영 할 때 영. 그리고 바람도 되고요. 능력도 되는데 너희가 마치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처럼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거 다 바람 같은 말이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하는 말이 내 마음속 어딘가에 닿지를 않아. 끝이 없어. 그냥 흘러갈 뿐이야. 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하는 이 모든 말들이 내게 위로가 되지 않아. 정착하지 않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너무 궁금하다. 3절인데 너희가 무엇에 이렇게 자극을 받아서 이렇게 거칠게 말을 하는지 대답하는지 모르겠다라고 말을 해요. 친구들은 다 하나님의 뜻을 대변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은근한 하나님을 향한 디스입니다. 그리고 친구들을 향한 말이기도 합니다. 선지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여호와의 회의에 참석한 자라는 표현을 분명하게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서 이들이 한 것인지에 대한 여부를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 그 사람 그 상황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들이 있다라는 거죠. 제가 어린이 교회와 청소년 교회 어른 설교할 때 똑같은 설교 방식으로 한다 하면 그거 어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어린이에게, 청소년에게, 어른들에게 맞는 상황에 맞는 메시지를 전할 수 있어야 그게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에게 맞는 말을 하지 못한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내 자극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 너 뭐 때문에 이렇게 흥분했냐? 아픈 건 나야. 지금 울고 있는 건 나야. 화가 나는 건 난데 너 뭐 때문에 이렇게 흥분한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어. 나도 너희처럼 거칠게 말할 수 있고 너희도 너희처럼 너희 마음에 있어서 반대가 되면 나도 너희를 이렇게 치는 말을 할 수 있어. 너희 마음을 내가 때릴 수 있어. 그리고 내 머리를 쯧쯧하면서 흔들 수 있어. 내 머리를 이렇게 흔들면서 너희를 멀리 할 수 있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 흔들다라고 쓰여진 4절의 끝에 있는 흔들다라는 말이 그냥 단순하게 흔들다라고 하는 그런 말 아니고요. 누와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거리를 두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머리만 흔드는 게 아니라 욥 너의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가 아니야. 이런 말이죠. 욥 너는 마땅히 당할 일 당한 거야. 근데 나는 아니야. 이런 의미로 머리를 흔들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도 욥의 말입니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야.
내가 내 상황을 겪어보고 보니까 난 너희들처럼 말하지 않았을 거야. 이런 말입니다.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다라고 하는 이 강하게 하다라는 말은 암마츠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용기 주다라는 말입니다. 그래도 난 너희들에게 만약에 입장이 바뀌었으면 내가 이 일들을 경험하고 보니까 이런 재난과 고통을 경험하게 되니까 무고한 죄, 무고한 사람의 받지 않아도 되는 고통들을 받고 나서 보니까 나는 너희에게 필요한 게 뭔지 알겠어. 그거는 용기를 주는 거야. 용기를 주는 거야. 그리고 나의 입술의 위로로 내 말의 위로를 통해서 위안을 통해서 너희의 근심들을 너희의 걱정들을 풀어줬을 거야 라고 말합니다. 이 풀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도 하사크라는 말인데요. 줄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억제시키고 그것들을 용해시키다, 풀어내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근심들을 줄어들게 하기 위해서 나는 오히려 용기 주는 말을 했을 거야 라고 말합니다. 말이 사람 살리는 말이 돼야 되겠죠. 성도님들의 말씀들이 누군가 살리는 위로의 말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서 있는 자리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욥의 심정을 말하는데 이 말이 저는 너무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팠어요. 내가 말해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않아. 내가 누군가에게 대화하면서 소통하면서 이야기를 풀어도 지금 내가 너희들한테 이야기를 해도 내 마음속에 있는 근심이 똑같은 핫사크를 썼어요. 줄어들거나 풀어지거나 용해되거나 해결되지가 않아. 그런데 똑같은 그런 너희들의 상황과 똑같이 내가 이렇게 대화하는 중에도 그러는데 혹은 내가 좀 잠잠해지면 괜찮아질 것 같은데 잠잠해도 아픔이 줄어들지 않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잠잠하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그만두다라는 말인데요. 하달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에서 온 단어입니다. 끊어지다. 나 그만 말을 멈췄는데 끊었는데 그래도 이 아픔이 전혀 줄어들지 않았어. 이 줄어들지 않다라는 말은 하나의 단어, 나아지다. 그러니까 줄어들다, 나아지다, 한 걸음 나아가다라는 말, 다 할랍그라는 단어인데 나아지지 않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들과의 대화로 또 친구들에게 나의 아픔과 눈물을 호소했는데 전혀 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오늘 이 새벽 예배에 그것 하러 나오신 것 아니에요?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이 잘 안 되는 어떤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호소하러 나온 것 아닙니까? 욥의 호소가 기도가 하나님 탓하려고 지금 말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도 되는 건가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탓으로 돌려도 되는 겁니까? 하나님 품은 그렇게 좀 넉넉하신가요? 우리 성도님들이 믿으시는 사랑하고 따르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욥의 이 하나님 탓하는 하나님을 공격하는 이런 수많은 말들을 품으실 만큼 하나님 품은 넓으십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들의 모든 것들 우리의 죄 더러움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이 불경스러운 언어들도 받으실 만큼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넉넉하십니까? 욥의 하나님은 그랬었나 봅니다. 욥은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에 주님 나를 피로하게 하시네요. 피곤하고 공고하고 궁핍하다라는 말인데 하나님 나 너무 지금 공고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온 집안을 나뿐만 아니라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을 패망하게 하셨습니다. 이 샤멘이라는 히브리어를 썼어요. 황폐하게 하다. 황무지가 되다 사막처럼 만들었습니다. 주님이 나를 시들게 하셨고 이건 풀을 다 뜯어버렸다는 뜻입니다.
8절에 주님이 나를 시들게 하셨다라는 말은 그냥 이렇게 바짝 마르게 하셨다라는 뜻이 아니라 땅에 붙어있는 풀들을 이렇게 다 뜯어낸 거예요. 그래서 마르게 됐다라는 그러니까 뿌리까지 뽑아서 마르게 했다라고 하는 카마트라는 히브리어를 썼어요. 주님이 나를 그렇게 하셨고 주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나를 증거, 모델처럼 이렇게 드러내셨어요. 그래서 너무 괴롭습니다. 난 파리한 모습이 내 안에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증거입니다. 나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파리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영양실조 걸렸다는 뜻이거든요. 먹을 것도 없지만 먹을 마음도 없습니다. 이거 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를 패망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시들게 하셔서 나를 하나님 이 사람들 앞에 나를 이렇게 증거로 보여주셨습니다. 모델처럼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나를 찢으셨습니다. 이 찢다라는 건 완전히 그 동물들이요, 짐승들이 큰 짐승이 작은 짐승들을 이렇게 잡아서 뜯어서 먹을 때 쓰는 단어 타라프라는 히브리어를 썼어요. 그래서 때로는 이게 압도하다는 말도 되는데 그냥 나를 완전히 찢어 발겨서 그리고 나를 향해 적대시하면서 미움 학대하시면서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나를 그렇게 쳐다보고 계십니다. 어떤 눈으로 쳐다보고 계시냐면 9절에 날카로운 눈으로 저를 쳐다보고 계신 것처럼 여겨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원수된 자처럼 보이고 하나님이 나를 적대시하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 내게 날카로운 눈, 이 날카로운 눈은 라타시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망치로 이렇게 날카롭게 다듬은 칼이나 혹은 못 이런 걸 말할 때 라타시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나를 그렇게 날카롭게 쳐다보고 계시니 하나님한테 버림받은 사람들이 어디 가겠어요? 하나님께 버림받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밑바닥으로 쳐놓으시면 어떤 사람이 나를 존중하겠습니까? 그래서 10절에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 무리들이 나를 향해 입을 크게 벌립니다. 입을 크게 벌린다라고 할 때 이 벌리다라는 말도 짐승들이 작은 것들 어떤 배고플 때 뭔가를 막 먹을 때 쓰는 그런 단어를 써요. 파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사람들이 나를 향해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사회적 약자나 버려진 자나 그래서 짓밟아도 되고 막 먹어도 되는 그런 사람들처럼 입을 확 벌리고 나를 모욕하며 수치해주고 능욕을 주고 부끄럽게 하면서 뺨을 치며 모여서 자꾸 예수님 생각나는데 뺨을 때리고 다 모여듭니다. 사람으로 가득 채워서 나를 대적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대적하다라는 말이 이제 짜르라는 말인데 원수 삼다라는 뜻이죠. 나를 칩니다.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나를 대하고 있습니다 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11절에 하나님이 나를 저 원수들에게 넘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에게 나를 넘기셨기 때문에 저들의 손에 붙이셨기 때문에 제가 이런 일을 당합니다. 악인과 행악자에게 넘기시다니요. 제가 저들보다 더 악을 행했습니까? 제가 저 사람들보다 더 행악을 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11절에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다라고 할 때 썼던 히브리어가 이아라츠라는 단어인데요. 이거 그냥 던지다 아닙니다. 욥이 느끼는 심정은 내팽기 쳤다라는 말이에요. 내동댕이 쳐졌다는 말입니다. 쓸모없어서 쓰레기 취급당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버려졌으니 사람들이 저를 그렇게 대했을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12절입니다. 내가 평안한 때가 있었는데, 내가 안전한 때가 있었는데, 내가 좋았을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꺾으셨습니다. 이 꺾다라고 하는 단어도 잘 살펴보면 완전히 분쇄시켰어. 가루를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내 목덜미를 잡아서 나를 부서뜨렸습니다. 이 푸츠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썼는데 이 말이 더 아파요. 완전히 부서뜨리고 그리고 해치워버리고 그리고 완전히 부서진 그것들을 모아놓지도 않아요. 이 푸츠라는 단어가 그렇습니다. 완전히 흩어버리는 거. 나 이렇게 버림받은 자처럼 삽니다. 그리고 내가 타겟이 되어서 관역이 되어서 하나님의 화살들이 혹은 악한 이들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오는데 전부 다 그렇게 명중이에요. 그래서 어디까지 명중이냐면 여기 보면 콩팥들 꿰뚫고 13절에 내 쓸개까지 땅에 흘러나온다라고 말하잖아요. 콩팥이나 쓸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속에 있는 장기를 의미하는 것도 있지만 히브리인들의 사고에서는 가장 눈에 보이지 않는 중심 깊은 곳에 있는 것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콩팥은 킬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것은 중심, 내부, 그리고 내면의 가장 깊은 곳. 쓸개도 마찬가지죠. 메르라라고 하는 내 속에 있는 보이지 않는 장기들. 근데 이것까지 화살이 맞아서 그것까지 전부 다 꿰뚫려지고 그리고 쏟아 부어지게 됐다라고 합니다. 그냥 전부 다 토해내게 되는 거죠. 남김없이. 그런데 13절에 이 모든 단어들을 붙잡고 있는 이 수식하고 있는 부사어가 있는데 그게 사정없이예요. 사정없이라고 할 때 이 사정 이 말은 하말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하말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긍휼히 여기다, 불쌍히 여기다, 사람들을 아끼다라고 하는 측은지심 등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 전혀 없이 화살들이 나를 관역 삼고 곳곳 도처에서 나를 향해 공격해 들어오는데 내 속에 있는 모든 장기들이 다 쏟아지고 드러나고 꿰뚫어진 것처럼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14절입니다. 그분이 나를 치는데 다시 칩니다. 어렸을 때 기억인데 가장 잔인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일본 사람들 디스하는 발음이죠. 말이죠. 도끼로 이막가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근데 그보다 더 심한 사람 누구냐고 물어보면 깐데 또까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아침부터 실없는 소리 해서 죄송합니다. 네, 지금 주님이 깐데 또까한다고 지금 욥이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이 치다라고 하는 이 말이 깨뜨리다라는 파라츠라는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나를 쳤어요. 파라츠 완전히 깨뜨려 버렸어요. 그런데 그 다시라고 하는 말은 그 위에라는 말이에요. 원어를 살펴보면 그 위에 나를 완전히 부셔뜨려 놓고서 완전히 나를 때리고서 깨뜨려 놓고서 그 위에 또 한 번 깨뜨리는 거예요. 가루가 돼버린 거죠. 그러면서 주님이 내게 용사같이 달려오시는 것 같다는 거예요. 돌진하는 용사처럼. 15절입니다. 그래서 내 상태가 지금 이렇습니다. 나는 이런 모습입니다. 굵은 배. 히브리인들은 뭐 깊은 상처나 비참해지면 굵은 배를 입죠. 굵은 배를 내가 입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굵은 배를 잘 꿰매어서 내 피부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덮었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내가 입을 수조차도 없을 정도로 내 피부는 상해 있고 내 마음은 찢겨 있고 내 상태는 비참한 겁니다. 내 뿔은 언제나 구약 성경에서 힘을 상징하죠. 케렘이라고 하는 이 케렌이라고 하는 뿔은
힘을 상징합니다. 근데 내 힘, 모든 내 안에 있는 진력들은, 내 안에 쏟아부어야 될 모든 힘들은 티끌에 더럽혀졌습니다. 완전히 오염되고, 이 더럽히다라는 말이 조롱당한, 누구를 놀리다라고 할 때 쓰는 알라알리라는 히브리어거든요. 그러니까 더럽혀지기도 했지만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힘들은,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일의 근거이신 하나님 나 떠나고, 하나님 떠나고 버린 것처럼 여겨지는 이 시간에 내 친구들이나 무리들이 와서 나를 이런 식으로 대합니다. 그래서 어떤 시인이 쓴 신의 연습장이라는 시에서 내 인생 물음표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물음표 가지고 출발한 나의 지금 이야기는 16절에 울음표로 끝났다고, 느낌표 되었으면 좋겠는데 울음표로 끝난 것처럼 그렇게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어졌습니다. 통곡으로, 애통으로 가득 찹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붉어지다라는 말이요, 포도주가 발효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내 얼굴은 온통 피와 눈물과, 그래서 그것들이 섞인 피눈물로 가득합니다. 주님, 내 눈꺼풀, 이 말은 내가 보는 내 시력은 온통 죽음의 그늘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찰마베트라는 말, 욥기 3장에 나왔던 그 말이죠. 욥이 자신을 저주하면서 자기의 삶을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 공허, 흑암의 세계로 자기를 표현할 때 썼던 찰마베트는 뭐냐면 음부가 가득한, 음부만 보인, 스올만 보이는, 죽음만 보이는 그런 세계, 이게 지금 내 눈에 가득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욥이 이걸 진짜 바라는 걸까? 하나님께 이렇게까지 솔직하게 말하면서 욥이 바라는 건 뭘까? 17절 이하, 이제 내일부터 우리가 또 다시 한번 보겠지만 오늘은 이렇게 시작하죠. 17절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 손에는 포학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상태 이렇지만 그러나 나 지금 기도하고 싶은데, 이 포학이란 말은 하마스라는 말인데, 하마스라는 말은 학대, 잔인, 폭행, 폭력, 이런 류의 말들입니다. 주님, 내 손에는 지금 사실 그런 힘도 없죠. 뭐 누구에게 화낼 그런 마음도 없고 악쓸 그런 상태도 아닌데, 그런 마음으로 나 이제 기도하려고 합니다. 탄원하려고 합니다. 이 기도가 이제 중재라는 단어에서 온 테필라인데요. 하나님, 내 앞에 좀 서주십시오. 나 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의 중재자가 되고 중보자가 되고 위로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 이런 기도를 할 겁니다. 정결하게 할 겁니다. 순결하게 할 겁니다. 완전히 갈아지고 나 이제 없고, 내가 나를 둘러싸고 있던 평판도, 나를 둘러싸고 있던 힘도, 재산도, 까닭들도 싹 제거되고 힘도 없고 하나님만 바라는 한 존재만 남아서 주님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라는 게 욥의 호소입니다. 오늘 제가 새벽 예배 문을 열면서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기도를 시작했는데, 욥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어떻게 좀 감사가 나오시는지요. 욥의 이런 불경스러운 기도 호소에 우리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라는 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바닥에 그 바닥을 가도 하나님께서 들으실 수 있을 거라는
꼭 확신은 들지 않으시는지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한숨에도 반응하실 겁니다. 우리의 눈물 한 방울을 이 세상 가장 값진 진주처럼 여기실 겁니다. 나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을 아시면서 그것들을 우리의 심판의 이유로 삼지 않으시고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의 알아주심이 안아주시기 위한 것임을 우리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지만 우리 남성, 여성 지체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새롭게 등록하시는 분들이나 또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분들 오랫동안 코로나 상황 때문에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분들 생각나시면 꼭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한종우 조은경 선교사님 또 그 자녀들 결이 샘이 비 위해서 함께 이 게스트룸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수 있도록 그 쉼이 있도록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이용재 장로님의 장모님이시고 이은경 권사님의 어머님 되시는 이은정 권사님이 늑막에 이제 물이 차서 시술을 받으셨는데 고령이고 또 다른 부분도 좀 안 좋은 부분, 특히 심장이 안 좋아서 회복과 또 회복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합니다. 우리 성도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다 욥과 같은 인생을 사는 것 아니지만요, 때로는 욥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조차도 우리가 호소할 리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친구들의 위로가 내 마음에 깊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말들이 내 귀에서 저쪽 귀로 흘러가는 그런 바람처럼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너무 절실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이며 설 수 없는 삶입니다. 하나님 동행해 주시지 않으면 걸어갈 수도 없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은 어두움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면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주님? 오늘 주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눈이 떠지고 귀가 열리며 마음에 우리 주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참다운 은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오늘 이번 주 되게 해 주시옵소서. 새 길을 걸어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손이 그 손 잡아주시고 그 걸음 가운데 주님께서 당연히 우리와 보폭을 맞춰주시겠지만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얼굴을 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 주님, 주님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지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어떠함을 믿는지,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6개를 통해 배워봅니다.